11월 24일 금요일 욥기 19장 1절로 29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입니다. 욥은 어제 빌닷의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철저히 고립되어진 욥이 이제 다시 친구들을 향해 이 재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좀 알아달라 라고 다시 설득하기 시작하죠. 참으로 내게는 아무도 없다. 내 주변에 모두가 떠나버렸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 이렇게 간절히 친구들에게 설득하는 것이죠. 그러던 욥이 이제 다시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욥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것이죠. 2절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것은 빌닷이 자주 애용하는 표현이죠. 18장에서도 2번 이상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괴롭히며 짓부순다라는 것은 아주 잔인한 행위인데요. 이것은 사실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표현할 때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괴롭히며 짓부시기. 자신은 지금 괴롭힘과 짓부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되어야 할 친구들까지 자기를 괴롭히며 짓부수는데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그들이 항의하는 것이죠.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친구를 학대하다니 너희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냐? 5절 이하에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혹시 있었다고 하자.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증언하려 오면 너희는 그러면 그런 허물이 없느냐? 나에게만 있는 허물이냐? 그 정도의 허물로 이런 재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빌닷이 공격하면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악인은 자기가 친 올무에 자기가 걸릴 것이다. 그것이 인과응보죠. 그러나 욥은 그 그물이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 그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7절에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자는 억울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정의가 없구나. 정의가 없다. 이 법정적인 용어죠. 공평과 정의가 없구나. 나는 억울하다. 너희들까지 내 하소연을 듣지 않다니 나는 더욱 상처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그 9절에 나의 영광할 때 영광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인격대로 형상대로 창조되진 인간이 가지는 영광이 있어요. 최소한의 영광. 그것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 나의 사회적인 평판이나 또는 영예 이런 걸 다 벗기시고 10절에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헌다라는 것은 성곽을 헐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욥 자신이 성곽인데 그 성곽 자체를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다.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이 나를 나무 뽑듯 뽑으시는구나. 자신의 희망이 나무 뽑듯 뽑혀버렸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신다. 심지어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치는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다. 자신이 성곽인데 그 성곽을 허셨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자신의 장막을 둘러 진을 쳤다라는 것이죠. 성곽도 못 되고 이제 장막, 장막은 열이죠.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장막인데요. 군대가 일제히 진치고 자신의 장막을 둘러싸버린 것이죠. 연약한,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한탄은 계속 이어지죠.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임을 알아달라라고 호소하던 욥은 이제 내게 아무것도 없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 나를 다 떠났노라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먼저 형제들이 자신을 떠났다. 그리고 나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이 나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자 그들은 역시 욥을 죄인 취급하며 욥으로부터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나에게 어떤 유익도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회적인 모든 관계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14절에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아예 이제는 연락도 없이 다 끊어져 버린 것이죠. 10절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며 내가 그들 앞에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타국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여종들마저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 주던 그 여종들마저 자신을 외국인 노동자, 이방인처럼 여기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그렇게 취급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가 간청해도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 17절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 부부라면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숨결조차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 아내가 아직 옆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 자체는 있다라는 것이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사실 자식들은 다 죽었죠. 그런데 여기서 자식은 일부 영어 성경이나 또 일부 번역본에는 자식이 아니라 형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형제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난 자녀들, 그 배에서 난 자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것이 형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 친척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배가 누구의 배인지 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은 어른을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욥을 보면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서글픈. 왜 과거에 구걸하는 그러한 분들이 지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쫓아가면서 놀리고 조롱했던 그런 것이죠.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그 친구들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 하고 있는 태도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아주 원수처럼 자신을 대적하는 처지까지 가버린 것이죠. 그 배반감,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이제 피골이 상접하여서 이제 내 몸에 남은 것은 잇몸은 살이 빠지지도 않죠. 참으로 우리는 내가 고난당할 때 누가 내 진정한 친구요, 내 이웃인지 그때 알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다 주변이 떠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냥 그 본인 자신 자체로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누구인지 사실 그것은 고난당하지 않으면 우리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이제 욥이 친구들 향해 마지막 부탁을 하며 이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이죠.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제 21절에 나의 친구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두 번씩이나 애절하게 반복하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나 또는 그런 교리적인 원칙으로 나를 재단하지 말라.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라고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놀랍게 욥이 다시 그의 눈길을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상태, 그 절박함 속에서 이제 그는 참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것이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기가 죽을지라도 나의 이 사연, 나의 이 억울하고 또 분통 터지는 이 사연이 영원히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 사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었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말하는 욥의 말들은 마치 예언처럼 모두가 다 이루어지죠.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대속자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현실적으로 나를 돕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서실 것이다. 대속자, 이것은 고엘입니다. 고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가족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연대감이 반영되는 보호장치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살인자에게 피를 흘려 죽임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거기에 대해 복수해주는 그런 제도이죠. 고엘 제도. 내가 노예로 팔렸을 때 구원해주고, 내가 상속자를 남기지 못한 채 죽었을 때 그 결혼하는 행위입니다. 룻기 같은 그 고엘 제도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받는 자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재앙과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대속자는 결국 고엘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풀어주실 분도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만 되돌리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알기에 안다, 야다입니다. 야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대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살아계신 분, 그 대속자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찾아오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속자라는 표현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외에 그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원주로서의 또 다른 하나님이세요.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구원자, 그 대속자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모하고 늘 소원하고 믿고 확신으로 따랐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뵐 때 낯선 사람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처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익숙하게 대할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족장 시대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러한 구분이 지어지거나 또 그것을 알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대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존재하십니다.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어쨌든 욥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어렴풋이 그 대속자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다. 내가 안다라는 것. 이것은 그가 충분히 그리고 확신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너머에서도 의인에게는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것을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는 구속주로 하나님은 계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겐 실현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서셨어요. 내가 알기에는 25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마음이 초조하거나 28절에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여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그 일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고 나를 어떻게든 공격할까 궁리할진대. 29절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이토록 분노하며 마치 너희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인 것처럼 그 인과 응보의 원리, 그 규례대로만 나를 재단하고 계속 나에게 분노를 거두지 않는다면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사실 이것도 실현되죠. 42장에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을 심판하십니다.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마치 예언을 하듯이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결국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만 거두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절망스러운 자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엘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찾고 확신하고 또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오직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하나님, 욥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대속자 하나님을 언급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이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중보자 되시는 구속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